안녕하세요. 안녕, 양준아. 아이고, 우리 양준이 아직도 바뀌네. 안녕하세요. 저, 잠시만요. 저 세연 누나 전화해 보겠습니다. 아, 알겠어요. 네. 야, 텐션 좋습니다, 여러분. 아, 근데 오늘 텐션에 맞지 않게 내용이 조금 진지해요. 제가 간단히, 개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총 예배자 학교를요, 4주에 걸쳐서 할 건데, 3주는 이론을 할 거고요. 1주는 실습을 할 겁니다. 뭐 실습도 물론 줌으로 하겠지만 좀 더 찬양 인도에 대한 좀 실제적인 부분 어, 노래를 그냥 부르는 거랑 찬양을 하는 게 어떻게 다른지 뭐 등등에 대해서 마지막 주에 실습할 때 나눌 거고요. 이 3주는 이 이론적인 것들,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안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9시부터 9시 40분까지 정확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가 되시나요? 네. 네, 좋아요. 아, 우리 양준이 너무 좋아요. 텐션. 자, 우리 나머지 친구들도 9시가 텐션 올리기 힘든 시간이지. 그렇지만, 텐션을 올려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네,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밤에, 정말 우리의 몸을 쳐서, 우리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정말 우리 가운데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예배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우리를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로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어떻게 예배를 섬기고, 나아갈 수 있을지, 정말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차를 잠깐 보면요. 5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예배의 주도권이에요. 첫 번째, 예배의 주도권. 예배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두 번째, 예배의 대상은 무엇인가? 세 번째, 예배를 통해 무엇을 구하는가? 네 번째, 예배의 장소인가, 태도인가? 마지막, 예배와 삶. 이렇게 5가지 항목으로 나눌 텐데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만 팍팍팍팍팍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집중을 됩니다. 해야겠죠? 해야 네. 돼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시작해도 35분이 채 안 되는 시간이거든요. 딱 집중해서 우리가 딱 이 시간에 정말 알짜배기만 배우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물어볼 때 대답 빨리빨리 해주시고 함께 그러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배 주도권. 예배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님. 네, 주님이죠, 주님. 근데 왜 예배의 주도권이 그럼 하나님일까?
대해서 배우는 게 바로 이 챕터 1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네. 네, 예배의 주도권. 첫 번째는 이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아담과 하와 스토리 다 알고 있나요? 다 알고 있죠? 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와랑 같이. 그쵸? 그래서 뭐가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죄. 맞아요. 죄.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담의 후손인 인류는 모두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어. 너무 맛있게 먹었어. 근데 맛있게 먹었는데 바로 맛있게 먹고 난 이후에 죄를 즐겁게 진 이후에 뭐가 왔어요? 아주 큰 현타가 왔습니다. 아주 큰 현타가 왔어요. 그래서 아담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유혹. 예, 유혹 이미 건넜죠. 유혹을 이미 당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원래 하나님이랑 되게 친근한 사이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바위나 돌, 나무 뒤에 숨게 됐어요. 그리고 뭐죠? 자신이 벌거벗고 있었다라는 사실의 자유함을 느꼈던 이 아담과 하와는요, 갑자기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죄를 지니까?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나뭇잎을 어떻게 했어요? 몸을 가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이 모습이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죄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고 우리의 부끄러움과 나의 죄를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도 모르게 자꾸만 감추려고 하는 거죠. 본능적으로 부끄럽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선악과 먹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죄를 지었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번개로 정수리를 내리 꽂았을까요? 토르처럼? 아니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찾으셨어요. 네, 맞아요. 너무 핵심적인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도대체 너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담아, 아담아, 하면서 아담을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모든 걸 보시는 분인데, 진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렇게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죄인이 돼버린 아담이지만 아담이 하나님께 스스로 나오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계속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담이 어딨니? 모르는 척 하면서. 아담이 스스로 나오기를 기대하면서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시고 아담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가죽 옷을 입혀 지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죄를 지은 그들에게 가죽 옷이라는 사랑의 이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봤을 때 예배의 주도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해 다녀요,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아요. 불편하니까. 막 거룩한 하나님과 죄가 많은 내가 만나면 만날수록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가 뭐예요? 진짜 죄를 많이 졌어. 그날은 왠지 교회도 가기 싫은 거예요. 아, 뭔가 찝찝해. 교회 가면 막 뭔가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점점 가면 안 될 것 같아. 가면 안 될 것 같아 하다가 계속 안 가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그렇게 찾아다니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결국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 예배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거고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찾아다니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심플하면 아침에 부모님과 엄청난 전쟁을 치러가고 막 아침에 졸려 죽겠는데 막 일어나가지고 억지로 씻고 막 물론 교회 오고 싶은 날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쉬고 싶은 날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내 노력과 뭔가 열심과 이 부모님의 채찍질로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사실 그것도 팩트죠.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뒷이야기 우리가 알지 못했던 스토리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를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를 만나주시고 나를 이 예배의 자리에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부모님과 내가 막 이렇게 신랑이나 하고 때론 기쁘게 교회도 나오고 그러한 액션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 인도자, 이 워십 리더자로서 앞에 선다라고 했을 때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예배가 내가 막 찬양을 잘하면 예배가 환상적으로 되고 내가 찬양을 좀 실수하고 막 부족하고 막 그래서 예배가 막 망치게 되고 그렇게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막 평가할 수 있겠죠. 사람들끼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실력이 많고 막 이렇게 뛰어난 사람을 당연히 좋아하죠. 교회도 물론 그렇게 실력이 중요하지만 실력보다 더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예배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그 예배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예배 가운데에서 예배로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부족한 모습인 상태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아시겠죠? 자, 시간이 네. 없어요. 네, 네. 여러분. 네, 네. 감사합니다. 반응을 적절하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네, 너 빠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듣고 있죠? 자, 예배 대상은 무엇인가? 아, 이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사실 이거 다 한 시간씩 해야 되는 건데, 하나에. 자, 두 번째. 예배 대상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드릴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뭔 것 같아요? 되게 아리따운 여성분. 아리따운 여성분?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성경에 아리따운 뭐 이런 말은 안 나오거든요. 되게 심플하게 얘기해 줄게.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냥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여인이에요. 네. 사실 이것도 팩트인데, 이것만 얘기하면 좀 너무 그렇죠. 네,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여인이 그 도대체 왜 성경책에 등장했을까? 왜 이 이야기가 성경에 있었을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잠깐 배경을 알아야 돼. 자, 잘 들어보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남편이 무려 5명이나 있었대요. 남편이 5명. 한 방에 5명이 아니고, 거쳐서 5명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구체적으로 얘기가 안 나와요. 뭐,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뭐 결혼을 5번 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학자들마다 되게 논란이 많아가지고, 전사님이 뭐 딱 그렇게 결혼을 5번 했다라고는 말을 못 해드려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남편 5명이나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좀 어땠을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전사님이 지금 만나고 있는 여성, 만약에 전사님이 결혼했다고 해봐요. 지금 만나고 있는 아내가 6번째 여자야.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되게 같아요. 가벼운 사람. 가벼운 능력자. 사람? 에? 능력자. 능력자? 엄청 좋게 평가해주네. 여러분, 네. 그렇게 얘기하지만, 전 여러분들 속을 다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삶을 산 건가? 이 전도사님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그러면서 뭐예요? 부모님들이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겠죠? 청소년부 가지 말라고.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했길래 여자가 5번이나 바뀌어요. 결혼 5번이나 해요. 이상한, 엄청 그러니까 오해를 많이 받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도 어땠을 것 같아요? 당연히 동네에서 있잖아요. 이 당시에는 그 여성의 인권이 낮았고, 여성은 진짜 남성의 도구와 같은 존재였거든요. 5명이나 막 바뀌는 거예요, 이게 남편이. 그러니까, 가뜩이나 인권도 낮고, 막 도구와 같은 취급을 받고, 막 숫자에도 못 끼는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 성경을 보니까, 마을 사람들을 다 피해서 물을 기르러 나오는 거예요. 그게 몇 시예요? 이 사막지대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날씨. 정오, 오후 12시에 가장 햇볕이 중앙에서 쨍쨍 뜰 때, 다 죽을 것 같은 더위로 물을 기르러 나오지 못하는 그때에 이 여인은 혼자 나오는 거예요. 물을 기르러. 왜요? 사람들이랑 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고, 막 돌멩이 맞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더러운 여자, 막 저런 부러워. 여자 피해, 그죠? 피해라, 저런 여자 피해라, 막, 어우, 막, 자기 자녀들도 막, 야, 가까이 하지 마, 재수 막 붙는다, 이러면서 막, 얼마나 그렇겠어요. 이 여인의 고통과 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진짜? 정말 엄청난 고통을 느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이 여인을 만나러 이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곳까지 가세요. 근데 이것도 놀라운 게, 이것도 거의 지금 뭐 거의 설교 수준인데, 이게 좀 이거 알면 더 와닿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건데, 이 유대인들, 예수님이 이 유대 사람이잖아요.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거의 한국과 일본과 같은 수준을 넘어선 엄청나게 대적하는 민족들이었어요. 우리 축구도 보면 프리미어 리그에 막 이렇게 더비라는 게 있어요. 더비.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맨체스터 시티가 있고요. 뭐 아스날이 있으면 리버풀이 있고 이런 것처럼 지역 감정이 있잖아요. 전라도가 있으면 경상도가 있고.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진짜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은 개 같은 민족이다. 막 진짜 막 그래서 가까이 그 땅을 아예 안 밟고 멀리 돌아갔어요. 멀리. 그러니까 어느 정도면 우리 청담동에서 그냥 인사동 가려면 그냥 쭉 가면 되잖아. 그냥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으니까 저기 경기도 파주로 돌아서 가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지역이 스쳐 지나가기 싫어가지고 그 정도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이 지역에 누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왜요? 이 여인 한 명 만나려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뭐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막상 만나니까 굉장히 우연인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뭔가 만났는데 그때 여인이 이러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여기 왔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잔데 왜 나랑 말을 해요? 하면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는 모든 행동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유대 사람이 여기는 왜 왔으며 이 12시에 땡볕에 아무도 안 오고 집에 있어야지 이거 열사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데 굳이 왜 12시에 아무도 없는 멀리 떨어진 우물에 당신이 여기에 왔습니까? 라는 의문이 당연히 드는 거죠.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근데 예수님이 말은 안 했지만 당연히 뭐예요? 너 만나려고 온 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티키타카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해요. 이것도 얘기하면 너무 길어.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막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사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겠죠. 그쵸? 처음 보는 사람이. 그것도 유대인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점점 바뀌어요. 처음에는 당신이 여기에 왜 왔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막 예수님이 이게 자신에 대해서 막 맞추고 막 이러니까 주여, 선생님 막 이런 식으로 막 갑자기 호칭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점점 더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여자가 가뜩이나 지금 맨날 이 오후 12시 땡볕에 물 길러 오는 것도 힘든데 막
그렇게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물을 준다니까 완전 땡큐 베리 머치잖아요. 그래서 당장 주세요 하고 막 예수님한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물이 그 물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이 말하는 물은 뭐예요? 진짜 네 마음 안에 있는 그 고통을 해결해 주겠다라는 거. 지금 너가 마시는 물은 또 갈증이 나잖아요. 물을 마시면 뭐해? 또 갈증이 나고, 그럼 또 마셔야 되고, 또 마셔야 되고, 또 마셔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너에게 주려고 하는 그 물은 또 마시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생명수. 그걸 내가 너한테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나중에는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은 메시아밖에 없다. 막 그렇게 얘기해서 난 메시아를 기다린다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하죠. 그게 뭐예요? 내가 바로 그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막 모든 퍼즐을 맞춰가는 거죠. 막 나를 맞추시는 것들 막 이제 이해가 되고 왜 이 땡볕에 유대 사람이 여기 왔고 왜 나를 만났는지 이 모든 것들이 팍팍팍팍팍 번개 맞듯이 맞아가면서 당신이 그리스도 메시아군요 하면서 완전 그 포텐이 이제 빡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은 그리스도 참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지금까지 자신에게 손가락질하고 막 날 욕하고 막 피했던 사람들한테 스스로 뛰어가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해요. 요즘 말로 하면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전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전도.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전도. 예수님을 만난 감격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전도예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 여인의 테크트리가 있죠? 이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뭐예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께 더 깊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예수님은 아직 당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자가 말한 것처럼, 뭐 나에게 교훈을 주시는 분, 뭐 탈무드나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좋은 이야기 해주시는 분 정도, 그냥 한 선생님? 뭐 티처 정도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오, 뭔가 때로는 나에게 엄청난 막 영감을 줘. 오, 막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을 아는 분이야. 뭐 나에 대해서 막 맞추기까지 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처럼 와 예수님은 선지자 같아. 어떻게 막 그렇게 날 맞추지? 와 진짜 다른 존재 같은 느낌이야 하는데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맨 마지막에 여자가 만났던 그리스도 뭐예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는 분 그리고 그분이 나의 메시아다. 그거를 깨닫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배의 대상이 이제 3가에서 나누겠지만 나에서 예수님으로 점점 바뀌게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3강. 자, 예배를 통해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예배의 목적. 자, 여러분, 나는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와요? 하나님 앞에 영광 네. 드리기. 영광 드리기 위해서. 좋아요. 또 이것도 한 명씩 얘기해 볼까? 여러분 왜 주님 앞에 나오고 있어요? 지목해야 주님을 되나? 서연이. 네. 저 방금 말한 주님을 더 오, 알.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네. 오케이. 자, 유리는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요? 시간을 좀 주세요. 이게 또 심각한 질문이긴 하죠. 자, 이한이는 그냥 뭔가 평소
예. 아, 잠깐만요. 저도 생각 좀 하고 말할게요. 그 아미는? 저도 생각 좀. 알겠어요. 그러면 채팅에 남겨주세요. 나는 무엇 때문에 준협에 나오고 있는가? 사실은 이게 이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친구는 거의 뭐 좋은 습관이긴 하지만 굉장히 습관처럼 교회를 나오는 게 되게 많아요. 그게 뭐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서 멈춰 있으면 굉장히, 아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목적에 대해서 되게 잘 알아야 되고, 특별히 예배 팀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은 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가 뭔지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솔직히 뭐 그냥 음악은 똑같은 거고 솔직히 가사만 바뀌는 거잖아요. 그냥 그 음악에다가 방탄소년단 노래 가사 붙이면은 찬양이 뭐 방탄 노래가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핵심이 없으면 굉장히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그냥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 뭐, 내가 뭘 하는지 모르니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기계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섬기는 사람, 앞에서 섬기는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 거예요. 나는 주님께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나는 왜 주님 앞에 나오는가? 여러분, 샤머니즘에 대해서 들어봤죠? 샤머니즘. 토테미즘, 막 이런 거. 판타지 좋아하는 친구들, 뭐, 만화 좋아하는 친구들은 막 한 번씩 들어봤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사실 옛날부터 이런 샤머니즘이 엄청 유행한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성황당이라고 해가지고, 나무에다가 막 이렇게 뭐 매달고, 막 빌고, 막. 우상숭배. 예, 우상숭배. 우리 양준이 너무 전문 용어로 얘기해줬는데, 막 그 종 같은 거 막 착착착착 하면서, 우리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옛날에 그 영화 황정민 나오는 거? 아, 갑자기 까먹었네. 그리고 공포 영화 같은 거 있잖아, 그거. 아, 갑자기 까먹었네, 그거. 있는데 곡성 막 그런 거 곡성 막 그런 것처럼 이 샤머니즘 적인 게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에게 있잖아요. 막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맨날 막 나무에다가 막 물 떠나놓고 나무에다가 막 빌잖아. 할머니들 막 달 보면서 맨날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우리 뭐 손자부터 해가지고 뭐 잘 되게 해주세요. 막 엄청 빌고 막 근데 그게 비는데 대상이 없어요. 안타까운 게 누구한테 비는지 몰라요. 뭐 천지신명님 하는데 천지신명님이 사실 누군지도 몰라. 그냥 어떤 가상의 그냥 우주의 대자연의 어떤 기운을 생각하면서 그냥 누군가 있겠지 하고 그냥 막연하게 비는 거예요. 어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그런 게 우리나라에 계속 뿌리 깊게 오면서 사실 그게 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저도 그렇고 다 샤머니즘의 영향을 이미 받고 있고 지금도 그 문화 속에 사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이 기독교 문화가 대상만 바뀌고 뭔가 샤머니즘처럼 막 교회를 다닐 확률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대로 모르면. 그러니까 샤머니즘이 뭐예요? 나무에다가 막 소원 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함을. 그게 그냥 하나님이라는 대상만 바뀐 상태에서 그냥 또 비는 거예요. 똑같이. 그쵸? 그리고 옛날에 뭐예요? 또 옛날에 우리 심청전 같은 거 보면은 바다의 신이 분노해가지고 정말 인간이 이게 미친 거죠. 바다의 신이 노였다 생각해가지고 멀쩡히 살아있는 그 소녀를 갖다 던져버려요. 거의 아미 정도 나이 되는 거 아니에요? 심청이가? 갑자기 배 타고 가다가 뭐 제비뽑기 같은 거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아미를 그냥 냈다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쵸? 심청이 전에 뭐 그런 얘기, 심청이 맞나? 인당수에 빠지는 거? 네. 그죠? 얼마나 잔인한 동화예요, 그게. 멀쩡한 소녀를 갖다가 바다에 던져버리는. 여러분, 샤머니즘이나 막 그게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건 진짜 인간의 뭔가 이성을 마비시킨다 해야 되나? 좀 무서운 건데, 우리가 교회를 마치 막 그런 느낌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충분히. 이미 우리는 그 문화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샤머니즘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이 샤머니즘에서 제사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복을 구하는 거예요, 복을. 이게 샤머니즘에서 하는 제사예요. 근데 만약에 기독교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분노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뭔가 막 다스리고 막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분노를 막 이렇게 안 하기 위해서 막 뭘 하고 막 기도하고 막 예배하고 막 이렇게 한다거나 내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복을 구하는 어떤 도구처럼 하나님을 생각할 위험성이 한국 사람은 특별히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무지하게. 미국과 달라요. 미국은 그런 샤머니즘이 그렇게 강하진 않으니까. 미국은, 그쵸? 살다 온 친구는 또 알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이게 미묘하게 비슷한 면도 있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신의 노여움을 달래고 나를 위해서 나의 욕망 충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막 점 보고 사주팔자 보고 하는 그런 나 중심적인 것을요 기독교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그 트랜스폼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6분 남았기 때문에 슉슉 갑니다. 슉슉. 자,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이 카인이라고 하죠.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누가 대표를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가인과 아벨 들어본 사람. 네. 좋아요. 가인과 아벨 잘 알고 있죠. 이 가인과 아벨이 정말 좋은 예시인데, 정말 놀랍게도요, 가인과 아벨은 정말 초대 인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아담이 낳고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이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가인과 아벨에 똑같이 제사를 드려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요. 그래서 가인이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엄청 빡이 치는 거예요. 엄청 빡쳐요. 그래서 동생을 죽여요. 우리 부디 이한이나 아미에게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아무리 형제끼리 뭐라 해야 될까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좀 선 넘었지. 아무리 그래도. 근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 안에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뭐라고요? 제사를 누구 건 받아주고 누구 건 안 받아줘가지고. 그럼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을까? 첫 번째, 가인은요, 이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냥 드려야 되니까 드린 거예요. 여러분, 아벨은요, 그 제사를 드릴 때 재물을 고르잖아요. 아벨은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열심히 찾고 노력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드리고요. 가인은요, 그냥 지나다니는 양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드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예배 드렸으면 됐지 뭐. 뭐 했잖아. 뭐 어쩌라고. 이런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벨은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그냥 드리는 겁니다. 원래 했었으니까. 이 차이가 무슨 차이를 만들어낸 거예요? 엄청 큰 차이를 만들어낸 거죠. 그 예배 자체에 대한 행동, 마음, 그 모든 것들을 바꿨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자의 마음.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장소, 형식, 분위기 이런 것을 따지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마음이 수파에 있습니까?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 그런데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지는 이 앞에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간 좀 양아치 같으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한테 맨날 뭐 달라 그러고 막 똑바로 예배 드리라 그러고 막 예배 안 드리면 엄청 뭐라고 하고 막 기도 안 하면 막 혼내시고 막 때리고 막 벌 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이것들을 말씀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아주시고 그것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5번째 여기 사도 바울 두 번째 주 PPT 보면 여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자,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라 이는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영적 예배니라. 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마음이 정말 있다면 우리의 몸을 마치 아벨이 가장 좋은 양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그 양을 고르는 그 아벨의 마음과 스스로 양이 된 그 양처럼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결한 상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가장 좋은 상태.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현장에서 뭐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께 영광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영광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예배 자리에 불러오신 그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면서 모든 걸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월십이다. 월십.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 월세가 가치잖아요. 월십이. 이상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어요? 어때요? 괜찮아요? 네. 잘 따라왔어요?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40분, 딱 41분이죠? 네, 1강을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2강과 3강 하고, 이제 이 모든 이론이 정립된 상태에서 실습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어떻게 인도할 거고, 드럼은 어떤 역할을 하고, 바이올린이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예배가 뭔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예배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아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예배에 나아가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팀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수고했어요. 자, 잘 자고 얘들아 화이팅하고 주일날 만나자. 안녕히 주무세요. 네, 바이바이.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네.